계획했던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지우개라도 들었는지 읽은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날 거 왜 읽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독일의 심리학자는 1885년에 한 번 기억한 것이 얼마나 보존되는지 측정해보고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생겼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절반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한 번 기억하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멍청이니까 읽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현실에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에빙하우스가 이 실험을 할 때 생각했던 단어들은 LAJ, GIF 같은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궁금한 것은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혹시 그런 내용들과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보면 조금 더 많은 걸 기억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실력을 높이는 법 같은 내용들에 대해 조사해보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저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들에 대해서 조사해보면서 읽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빨간 선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기억하는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 보다시피 기억하는 양이 늘어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억하는 시간과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만 본 것은 한 달 후면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본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덮기 전에 오늘 읽었던 부분을 펴서 하나씩 잠깐 살펴보고 접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절대 0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누군가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읽은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기억이 안 난다고 슬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늘 읽은 구절 중 일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둔 내용이 설교 시간이나 책을 읽을 때 등장하면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반복하는 것에 대해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끝으로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싹을 틔우고 천천히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심긴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열매를 기다리며 꾸준히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